3년 전이군요. 그게 제가 여기 와서 딱 이 자리였습니다. 그때는 민도로에서 사역하지 않고 안티폴로, 정확하게는 죄송합니다. 리잘 바라스라고 하는 작은 시티에 있는 비누가이라고 하는 마을에 필리핀 정부가 집단적으로 이주시켜 놓은 도시 빈민, 그 도시 빈민 집단촌에서 빈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면서 아마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 사역을 마치고 두 번째로 옮긴 곳이 이제 단독 사역지로 간 곳이 바로 민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민도로 사역은 이제 2년째가 되는 겁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1년 조금 더 되는 그 시간 동안 민도로 안에서 제가 어떤 일을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역이 선교가 무엇인지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서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민도로의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민도로는 필리핀에서 1700여 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필리핀에서 7번째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넓은 거죠. 아주 큽니다. 그런데 한인이 살만한 환경은 못 됩니다. 대부분 이런 큰 면적의 그 곳에서는 한인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모여 사는데, 민도로는 한인이 살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목적에서 살아가는 한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선교사님들만 초교파적으로 한 7분 정도 계시는, 그 중에 이제 감리교 선교사는 저 혼자입니다. 서로 이제 협력하기도 하고 또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민도로 안에 원주민 사역과 현지인 사역,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뭐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불교교회 지금 속해서 해주시는 거죠.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기신 심부름을 감당하려고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귀한 이 시간을 또 주셔서 함께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으시네요. 이 새벽에 하시는 분들은 아닌 거죠? 새벽에도 제가 평택 서정교회를 갔더니 수요일날 갔는데, 저녁 예배 갔는데 거기 찬양대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살짝 기숙만 하는데 저분들이 매일 새벽에 쓰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 새벽에 이 목소리 나기도 힘든데 찬양대를 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레이스도 그러시군요. 말 그대로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딱 맞는 고난주간에 맞는 찬양을 또 들어주셔서 아주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먼저 잠깐 동영상부터 좀 보시고 민도로를 소개하는 동영상입니다. 민도로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을 앞으로 이제 이루어갈 건지 잠깐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나요? 멀렴? 소리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나운서가 있어서. 저기 어나운서가 있는데 예쁜 여성의 목소리로 우리 청년이 나레이션을 해줬는데, 그래야 지금 알았더니 좋으신데, 소리가 안 나면 그닥 효과가 좀 걸릴 것 같네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막 처리로 되겠지만, 저기서 중요한 3가지 사역을 이제 중심으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원주민 사역입니다. 망얀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7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서 민도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대로 문명에 의해서 점차 이렇게 산속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은 먹거리가 또 딴 게 아니라 열매예요. 나무 열매. 쌀 구경을 못 하는 분들입니다. 평생. 예. 산속에서만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로 바나나 따먹고, 그리고 그 강화교산교에서 평생 농업 쪽으로 일하셨던 조장로라는 분이 그곳에 가셔서 만 3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옥수수가 추가됐습니다. 그걸로 이제 식긴을 떼우고 많이 따다가는 이제 저 도시로 내려가 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이제 바꿔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이제 보석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찾아내서 후원하고 키우는 일꾼으로 세우는 이제 그런 게 첫 번째 중요한 사이고, 두 번째는 현지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거 원주민이 아니고 그냥 도시권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 가운데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70-80% 됩니다. 필리핀 연합감리교회가 민도로에 한 40여 개 정도 세워졌는데 다 한국 감리교 선교사님에 의해서 다 세워진 교회들인데, 한 70-80%가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더군다나 성경도 한번 일독하지 않고 그냥 파스토 목사님 이름 불려가면서 목회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지요. 네, 그런 이제 분들을 모아서 일단 따갈로그 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은 대략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제가 18년간 한국에서 목회하고 하다가 뒤늦게 갔기 때문에 목회 경험을 살려서 목회는 이런 것 같더라, 신방은 또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목회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젊은 세대인 거죠. 젊은 세대를 일으켜서 예배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로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보내는 그런 세 가지가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제 사운드 나오죠? 네, 오케이. 바탕가스항에서 2시간 30분 배를 타면 평화롭고 조용한 섬 민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민도로는 필리핀 루손 섬 남서쪽에 위치한 면적 약 4,200제곱킬로미터의 섬으로 오리엔탈이라 불리는 동민도로와 옥시덴탈이라 불리는 서민도로로 나눠져 있습니다. 망한 7개 부족 인구는 이름입니다. 약 130만 명으로 동민도로에 20개, 서민도로에 17개의 필리핀 연합감리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필리핀 연합감리교회가 그렇듯이 이곳의 교회들도 80% 이상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관리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인 당가이 삼천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주요 사역 중의 하나입니다. 이 교회도 주일 예배 한 차례만 드리고 자물쇠로 잠가놓아 평일에는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한 복음의 센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평일에도 여러 모임이 활발히 일어나야 합니다. 부서별, 연령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믿음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당가이 교회에서도 주중에 활발한 모임이 이루어져 지역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도로에는 원주민 망얀족이 살고 있습니다. 민도로 인구 130만 명 중 약 40만 명이 망얀족입니다. 문명과의 단절로 인해 먹거리와 위생, 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지속적으로 침투해오는 도시 문명에 의해 점점 산속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망얀족 사역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 바로 아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망얀족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일 아울리치와 어린이 사역을 통해 망얀족에 복음이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몇 가지 우리 망얀 그 원주민 사역과 연관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연계해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몇 달 동안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이제 망얀 원주민 사역인데 한 두 가지가 기억에 아니 세 가지 정도가 기억에 꼭 남아 있습니다. 7월인가 8월로 기억됩니다. 그때는 필리핀은 6월 중순에 우기가 시작돼서 12월 초까지 우기가 계속되는데 7, 8월 동안에는 작은 태풍들이 오고 11월 정도에 이제 큰 태풍이 옵니다. 7, 8월이니까 이제 작은 태풍이 올 그런 시기인데 보통 좀 망얀 지금 화면에 나온 아마가라고 하는 곳은 초입이에요. 망얀석 선교의 초입. 그러니까 가장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제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곳인데요. 차가용으로는 한 30분 정도 포장된 도로를 달려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트라이시클로 오토바이를 개조한 그런 트라이시클로 옮겨 타가지고 거기서 한 30분 또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나오는 마을입니다. 다른 그 망양 쪽 마을에 가려면 우리 목사님 하신 대로 산을 타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우리 보통 산을 등반한다 그럴 때처럼 그냥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능성이를 몇 번씩 막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한 2-3시간 걸립니다. 그런 곳이 이제 보통의 그런 망양 쪽이고 지금 화면에 보셨던 아마가는 그야말로 초입에 있는 접근하기 가장 좀 좋은 그런 곳인데 여기서는 일단 사람들을 길러내서 더 깊은 곳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전진기지로 이제 삼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매주일 오후에 아울리치를 저희가 가는 곳입니다. 주일날 보통 한 12시쯤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아까 보신 당가이 삼천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필리핀 연합교회는 대개 다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8시에서 9시 사이에 예배를 시작해요. 주일날. 그래서 11시 정도에 11시 전에 다 끝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막 함께 이렇게 애찬도 나누고 막 하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뒤로 가는데 그건 애찬을 못 해요. 애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1시 전에 다 끝내고 이제 다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당가이 삼천교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점심을 먹고 12시쯤에 출발해요. 그러면 1시쯤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한 4시 조금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7, 8월 그때 주중에 태풍 때문에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일날 아침에도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주일 아침이 되니까 비가 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라는 뜻이군요. 그래서 12시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제 전임자는 거기 아마가에 갈 때마다 이렇게 피딩 사역을 위해서 빵과 주스를 항상 이렇게
사서 가져갔대요. 빵과 주스도 사실은 이 망한 아이들이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거든요. 감사하게 먹는데, 저는 갈 때부터 빵과 주스보다는 평생 잘 구경할 수 없는 쌀을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좀 밥을 해서 좀 좋겠는데, 밥을 해서 갖다 주자니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밥에다가 또 뭐 찬도 해야 되고, 또 그릇도 이게 해야 되고, 이걸 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니까 이걸 수송해 가기도 어렵고, 고민하다가 닭죽을 떠올렸습니다. 닭도 사실은 우리 망향족들이 잘 보지를 못하거든요. 저희 것에 가면 돼지는 많아요. 돼지들은 많은데 닭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닭고기도 한번 구경시켜 맛을 보게 하고, 또 쌀, 비록 죽이지만 쌀이니까 한번 좀 그것도 좋겠고, 그래서 닭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그래서 이제 닭죽은 몇 달 그냥 구경한 거죠. 이 망한 사람들이 닭죽을 이제 들통에 딱 준비해가지고 트라이시클을 타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마침 비가 그쳤으니까. 근데 그곳에 가려면 내를 2개를 건너야 돼요. 내를. 보통 때 비가 안 올 때는 갈 수 있습니다. 좀 물이 차 있긴 하지만 그냥 트라이시클로 그냥 막 고장 나면 바퀴 빵꾸 나면 가다가 떼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갑니다. 그냥 무식하게. 근데 그날은 이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토요일까지 첫 번째 내일까지는 그걸 건넜어요. 억지로. 두 번째 내가 조금 긴데 두 번째 내일 딱 갔더니 물이 이만큼 char랐어요. 허리까지.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딱 차단돼 있더라고요. 트라이시클은 당연히 못 가고, 사람도 좀 위험하다고 사람도 못 가게 차단돼 있어요. 아유, 이거 어떡하지? 이걸 다 이거 싣고 왔는데 이거 돌아가자니 이걸 앞으로 가자니 못 가고 이거 낭패하더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그까지 가는데 주변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망한 원주민들이 있어요. 보통 때 그 사람들은 닭죽 구경을 못하죠.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교회까지 가려면 걸어서는 거기서부터 한 3-40분 올라가야 돼요. 이게 트라이시클로 올라가니까 한 10분 정도, 15분 되는 거지, 그냥 걸어 올라가려면 3-40분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까지 안 와요. 그러니까 닭죽 구경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흩어져 있는 요 사람들에게 오늘은 닭죽을 좀 맛보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끌게 우리 오게 하셨나 보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다 불러 모으라. 집집마다 여기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불러 모으라. 오되 그 집에 있는 그릇 다 가져오라고 그러라. 닭죽 준다고. 만옥습 준다고. 그냥 다 오라. 그래서 왔어요. 모였어요. 수십 명이 모였어요. 그릇들 다 들고. 그냥 닭죽만 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간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앉혀놓고 간략하게, 다른 때는 1시간 반 예배드리지만 지금 이 상황은 1시간 반 예배드리겠다 다 도망가니까 딱 15분 딱 단축해서 메시지를 딱 했습니다. 보통 때는 제가 설교 안 합니다. 우리 파스터 레스티라고 있는데, 이 레스티에게 설교를 시키고, 저는 마지막 축복 기도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아주 압축한 메시지를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그냥 제가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따글로로 메시지를 한 10분 정도 딱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랬죠. 내 안에 있는 예수라는 분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했는데, 그분이 오늘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맛보지 못하는 이 쌀하고 비가스라고 하거든요. 따글로는 비가스하고, 그리고 만옥, 닭하고 이걸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서 닭죽을 지금부터 줄 테니 맛있게 먹고 예수라는 분에게 감사하라고 닭죽을 줬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처음 먹는 거니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여기 오지 못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또 남겨가려고 그래요.
그 작은 그릇에 한 밥 먹고 반은 또 남겨간다는 거야. 왜 다 안 먹냐 그랬더니 집에 누가 있다고. 다 먹어 걱정하지 마 다 먹어. 그래서 다 먹고 나서 갈 때는 또 채워가지고 하여튼 그 큰 돌통에 있는 거를 다 그냥 다 풀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갈 때는 그 지나갈 때 보통 때는 아는 체를 안 하던 사람인데 굉장히 샤이하거든요. 이 원주민들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그 다음에는 막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또 닭죽 달라고. 근데 그 다음에는 닭죽을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교회까지 이제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한 2주 지났는데요. 그때는 또 비가 또 엄청나게 와요. 주일날 아침에 있었는데 계속 비가 와요. 우리 12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부슬부슬 그때도 비가 와요. 이게 딱 고민되잖아요. 출발할 때부터 비가 오면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진짜 안 가도 뭐 핑계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핑계할 수가 없어. 우리 목숨은 예배에 있으니까 몸무도 고다 그래가지고 또 그냥 새벽에 일단 닭죽은 다 준비해놓고 갔어요. 혹시 못 가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갔어요. 그때는 출발부터 비가 왔으니까 우리 트라이시클은 뚜껑이 없어요. 일반 영업용은 뚜껑이 있어서 비를 피할 수 있는데 저희 건 뚜껑이 없어요. 갈 때부터 그냥 비 맞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산 써봐야 바람 때문에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갈 때부터 그냥 속옷까지 다 젖고 그냥 그날 갔습니다. 두 번째 그 문제의 내 앞에 딱 다다랐는데 이만큼 딱 타면 지난번처럼 딱 포기하고 마음을 딱 접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다 할 텐데 애매하게 이게 무릎까지 딱 무릎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이상하다 그랬어요. 저는 한 요만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할까 생각을 딱 하고 갔는데 요만큼 오니까 이거 또 갈등이더라고요. 이게 참나 이거 요만큼 왔으니까 우리 그냥 포기하고 지난번처럼 갈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저 아마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기다려도 이제 제가 더 가까워졌으니까요. 몇 달 동안 그냥 가자씨 시간 나 죄송합니다. 그냥 가자씨. 그리고 우리 저 레스티하고 저하고 둘이서 트라시크는 못 가요. 못 건너가요. 이만큼 오면 뭐 박살나기 때문에 고장나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30-4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것도 들통 들고요. 닭죽 가득 찬 거 들통을 들고 그래서 둘이서 양쪽에 하나 잡고 갔어요. 다른 스텝 2사람은 다른 그 기구들 들고 갔어요. 바지가랑이 다 걸어들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다 젖었는데 그래도 그 자연이 이렇게 손이 가더라고. 그거 올려서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하는데요. 참 진짜 인간인지라 불평불만이 막 한 5분 지나서부터 이게 무거우니까 가다가 쉬면서 손도 바꾸면서 막 가는데 막 불평불만이 막 나오죠.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요? 그냥 지난번처럼 그렇게 딱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뭐 저까지 또 내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하는 거야. 투덜 막 진짜로요. 나이도 나오고요. 뭐 내가 그래도 뭐 한국에서 뭐 그런 것도 막 나오고 막 나오더라고요. 속에 있는 일들이 아직도 막 나와요. 한심한 일이죠. 근데 그게 현실? 몸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쉬면서를 반복하면서 도착했어요. 힘이 다 빠진 거죠. 팔 힘도 다 빠져나가고 이걸 도대체 이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상태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상태로 어떻게 메시지를 하고 우리 파스터 레스티도 완전히 파죽이 된 거고요. 저 친구가 이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나는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 힘이 쫙 빠졌어요. 도착했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쫙 날려버린 게 아마가 아이들이었어요. 평상시에는요, 걔들이 안 달려들어요. 봐도 좋아도 워낙 부끄러움이 많으니까 그냥 돌아서고 이래요.
아는 체를 잘 못해요. 부끄러워서. 못돼서가 아니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그날은 그런 아이들이 제 이름을 평상시에 제 이름도 안 불러요. 애들이 파스터 황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우리를 보자마자. 그럼 막 안겨요. 어떤 애는 우는 애도 있고. 당연히 못 올 줄 알았다는 거죠. 지난번 같이. 지난번에 자기들이 못 온다는 걸 예상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잠 기다렸었는데 역시 안 와가지고 마음 좀 그랬는데 오늘도 못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만큼 찼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지친 몸으로 평상시보다 훨씬 늦게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지친 모습으로라도 이걸 덕주까지 들고 온 그 모습에 이 아이들이 막 지를 부르면서 달려서 막 안기는데 우는데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 모든 막 했던 것들이 싹 날아가고요. 피곤기가 싹 날아가고요.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날 최고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때는 제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우리 고등학생 스텝 애들이 있는데 그 둘이한테 이렇게 하고 저는 뒤에서 늦게 온 아이들 챙기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함께 율동하고 나갈록 찬양하고. 사실 찬양은 제가 더 잘해요. 걔들보다. 걔들은 좀 더 훈련받아야 돼. 하여튼 그날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도 좀 더 길어졌고 시간도 자연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메시지도 제가 했습니다. 고무돼 가지고요. 그날 어떻게 저 메시지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흥분해가지고요. 진짜 눈물 속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것 같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의 경험을. 그 아이들이 달려오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탁 안기는데 그 순간 제가 꽃이 된 것 같은 김춘수 씨의 꽃 아시죠? 정말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다른 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돌아 나오면서 역시 그때도 비가 주룩주룩 오게 했는데 역시나 걸어서 트라이시클을 놔둔 그것까지 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랬죠. 하나님 행복하시죠? 제가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에게 이런 게 바로 이 원주민 사역의 기쁨이고 보람인 건데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로산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19살이네요. 19살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고3이 돼야 되는데 이제 중3이에요. 그리고 이제 6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니까 필리핀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건데 그 아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예배자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그 아이가 성격이 참 좋아요. 생긴 건 뭐 완전히 원주민들이 좀 생긴 게 달라요. 현지인들하고. 그래서 또 좀 왕따 당하기도 한데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잘나도 사회 진출할 수가 없어요. 길이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되면 천민계급이에요. 이 원주민들은. 네. 그래서 어떻게 뭐 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차단돼 있어. 법적으로도. 근데 그거를 이제 필리핀 정부에서 계속 이제 좀 이렇게 바꾸고 가기 위해서 원주민 그 단체랑 계속 지금 협의하는 중인데 어쨌든 어려워요. 로산이라는 아이가 저희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를 잘 예배자로 하면 좋겠다.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예배자로 훈련시켜 가고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이게 졸업할 수 있게 대학까지도 가능하면 후원해서. 그래서 지금 얘는 도시에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한 6개월 동안 무지 고생했습니다. 왕따 때문에. 예. 이 아이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거나 활달하지 못했으면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워낙 활달했기 때문에 그래도 잘 극복하고 지금은 잘 이렇게 적응해서 도시에서 지금 학교 생활을 잘 해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대학도 이제 보낼 거고, 이 아이가 이 더 깊은 원주민 사역의 어떤 핵심 자원으로 성장해 가게 될 거예요. 몽구스라고 하는, 우리 아까 말씀하신 박 장로님, 예, 그 박 장로님이 이제 열어놓으신 곳인데, 제가 작년에 거기를 이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통역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보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거기는 진짜 3시간 걸려요. 3시간. 제가 박 장로님을 존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곳을 제가 보니까 이런 곳을 어떻게 개척을 하셨을까. 거기는 진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이 그냥 몸으로만 이렇게 등산하듯이 막 해야 되는데 2시간 반을 그렇게 해야 돼요. 2시간 반 산을 그냥 타야 돼요. 몸으로만 오르락내리락. 가파라요. 아주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강화교산교회 아까 말씀드린 조장로이라는 분, 이 3년 동안 사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소속한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오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8분이. 그래가지고 그곳은 이제 가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출발했어요. 일찍 출발한 거죠. 하필 그날 비가 왔어요. 우기가 아닌데 건기였는데 비가 왔어요. 왜 비가 왔지 이상할 정도로 비가 왔어. 비 와도 고우니까 갔어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가지고 저도 막 그냥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막 피가 줄줄 나고, 온통 비 맞아가지고 그냥 속옷까지 다 젖어서 그냥 옷이 떨어붙으니까 이게 걷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태로 그냥 이렇게 산을 타는 거예요. 한 2시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불평이 나더라. 나 괜히 따라왔다, 괜히 동네 일도 그랬다 막 속으로 또요. 무슨 이게 고생이냐 이거 막 내가 미쳤지. 하여튼 입이 방정입니다, 여러분. 입이 방정이에요. 그날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 자동 불평불만이 막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정상에 딱 갔어요. 거의 2시간 막 고생해가지고요. 너무 좋더라고. 정상에 딱 갔는데요. 완전 푸른 초원이 쫙 펼쳐지는데, 그때는 또 비가 좀 어느 정도 그쳤다. 또 마치 복음서에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께 했던 말이 기억나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그 말씀 원하시죠? 딱 그러고 싶더라고요. 초막 딱 지어서 여기서 살면 좋겠다. 그동안 올라오기까지 고생한 것 생각나지도 않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기가 막히게 좋아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 거기 한쪽에 소가 풀 뜯어먹고 있고, 없는 말도 거기 있고, 예? 어디서 생겨난지 닭들도 거기 막 있고요. 너무 평화로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마치 천국 같아. 야, 정말 좋다. 여기가 거기가 목적지인 줄 알았어요. 이 좋은 곳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켰구나. 와, 너무 좋아요. 한 2분 그렇게 감상을 진하게 했는데 장로님이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30분을 또 한 30분을 더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좀 많아야죠. 원주민들 좀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죠. 딱 갔는데, 도착했는데 힘들게 갔더니 딱 한 가정 있더라고. 딱 한 가정. 5명 식구. 이야, 기가 막히더만요. 그래도 5명이니까 조금 그랬어요. 그런데 실상 그까지 간 목적이 딱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왔다나, 그 얘기를 장로님이 하는 순간 우리는 또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고생을 시킨단 말이야. 야, 피까지 보면서 옷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 힘겹게 한 사람을 만나려고, 야, 또 막 불만이. 이게 도대체가 우리 장로님이 아직 열정만 있는데 아직 이게 사역에 대해서 이게 잘 모르시는구나. 효율적인 사역 이런 거 잘 많이 아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로님이 그 한 사람 우리 가운데 딱 오는데 18살짜리 아이더라고요. 18살.
18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하이스쿨 그러니까 8학년이라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쭉 그냥 이어지니까 8학년 중학교 2학년 과정인 거죠. 대부분 필리핀의 서민 이하계층은 제 나이에 재학교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쳐져 있는데 아무튼 그 이안이라고 나이인데 이 아이가 근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 집에서부터 우리 아까 왔던 정상까지 30분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부터 1시간을 또 우리가 왔던 길로 내려가야 돼. 1시간 반을 산을 타고 내려가요. 그래야 학교가 나와요. 근데 그 학교를 월화수목금 주 5일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사실 크게 놀랄 일이 아니죠? 놀랄 일이에요, 저한테는. 그런데 지각 한 번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필리핀 학교는 빨리 시작합니다.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냅니다. 밥을 학교에서 급식을 못 하기 때문에 7시에 시작해요. 원주민 말은 조금 늦게 하더라고요. 7시 20분에 시작하더라고요. 7시 20분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1시간 반 걸리는 학교를 가려면 5시 반에서 5시 한 50분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거죠? 시간 되시죠? 매일 그렇게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갈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지각 한 번 하지 않냐고 결석 한 번 하지 않냐고 그렇게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대학을 나와도 사회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도 학교를 안 보내라 그래. 애들을 그냥 집에서 집안일을 도와오는 게 낫지.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바나나 따는 기술이나 배우는 게 낫지. 굳이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부모님. 그 이안의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데 본인이 쭉자자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얘를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너 꿈이 뭐야? 물었어요. 안홍빠가 사모 선생님, 공립학교 선생님 되는 게 꿈이래요. 공립학교 선생님 되면 가족 먹여 사는 데는 문제 없거든요. 한 25,000페소 받거든요. 그럼 가족은 문제 없이 살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 그래도 이 가족을 생각하는구나. 참 착하다. 근데 왜 공립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건데?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단지 가족 부양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동생들, 여기 살아가는 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꿈을. 우리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좀 미래를 지금 힘들지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는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표본이 되고 싶고 공립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우리 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꿈이 확실하더라고요. 아사빵 아랍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아까 자막에 나왔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시록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는데 뒤집어 말하면 꿈이 있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다. 너는 꿈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겠다. 비록 지금 어렵지만 사회적으로도 어렵지만 반드시 길이 열릴 거다. 네가 또 얘가 또요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요. 교회는 어디 있느냐? 학교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배는 8시거든 주일 예배. 근데 가다가 주일 학교 교사로 섬기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가다가 아이들을 챙겨서 가게 되기 때문에 일찍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는 이제 집안일 막 돕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 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꿈이 막 그 빵아랍이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제가 너무 감동이 나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자원하시더라고요. 얘가 만일 대학을 가기를 원한다면 대학을 그래서 간다면 자기가 졸업할 때까지 후원하겠다고.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얘가요. 울면서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가지고 한번 용터림 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그냥 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하나를 놓고 우리가 간절하게
한국말로 기도하고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 해주고 그리고 축복하며 내려오는데 다시 되돌아오는 그 과정은 처음에 올라올 때보다 아침에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운 몸인 거죠. 몸 상태는 똑같지만 젖어가지고 엉거주춤이 있지만 피도 나오고 그런 상태지만 마음은 완전 딴판인 거죠. 예. 이게 원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이 갖는 기쁨이고 보람. 그런 곳에서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잡힌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선교사들을 심부름꾼으로 세우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어딜 가든지 저는 원주민 사역이 첫 번째인데 그런 원주민들을 그렇게 예배자로 그리고 열방의 일꾼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나갈 겁니다. 오늘 사상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 잘 아시죠? 예.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숫자가 3만 2천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럼 약간 1대4의 비율인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많으시다 그런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많아요? 한 명이 4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적지 오히려. 더군다나 무슨 싸움을 위한 도구도 훨씬 안 좋은데 농기구고 뭐 이런 것들 막 들고 모인 사람들, 훈련된 정병도 아니고 그냥 일반 백성들인데 말도 안 되죠. 1대4에도 완전히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많으시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게 2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출연한 인원이 300명이잖아요. 이건 뭐 사기죠, 사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대항하라는 건 사기인 거죠. 1대 450이에요. 한 명이 450명의 적군을 맞서 싸우라.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사기꾼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7장 2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1대4로 싸워가지고 혹시라도 이기게 되면 지들이 잘나가지고 작전을 잘 썼거나 무슨 그래가지고 이겼다고 뻗댕길까봐 이 싸움이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나 야훼가 하는 거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게 이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1대 450의 그 싸움 속에서 그 이후에 쭉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농기구 한번 휘두르지도 않고 왼손에는 횃불 들고 오른손엔 나발 들어가지고 이걸로 게임아웃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칼 한번 휘두르 보지 아니하고 대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싸움인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3만 2천 명 모인 거를 300명으로 만드는 그 과정은 과연 뭘 의미할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 보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뜻에 합한 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다 비슷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렇게 해서 뽑혀진 300명이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한 사람, 그 하나가 갖고 있는 힘은 엄청난 것이다. 엄청난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저는 그런 한 사람을 원주민 마을에서 세우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에 잡힌 한 사람만 있으면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지요. 우리 불꽃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 뜻에 합한 그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이런 한 사람이 곳곳에서 잘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는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게 아주 간략합니다. 간증 삼아 말씀을 드렸는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렇게 가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이 원주민들과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들을 좀 잘 훈련시켜서 교회들을 잘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그 예배자로 키워가는, 저는 길거리 예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그 예배하는 그 작은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열방 가운데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